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예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뒤에 조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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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정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혁명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혁명. 1971년 6월 21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 모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Jesus Evolution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근데 머리 스타일이 그 당시 유행하던 히피들의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1971년 그게 6월 21일자였거든요. 1971년 이전에 미국은 히피 문화가 미국을 이끌어 가던 시대였습니다. 히피 문화가 뭐죠? 기존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리고 종부가 규제하는 것 원치 않는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대마초, 마약 이런 거 우리 자유롭게 하겠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꼭 남자 여자가 일부 일처제로 살아갈 이유가 있겠냐? 그냥 마음에 맞으면 살다가도 또 얻고 또 살자. 그게 이제 전형적인 히피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왜 타임즈가 예수님의 그 얼굴을 히피 스타일로 해서 표지 모델로 삼았을까요? 그렇게 히피 문화가 지배하는 것 같았는데 히피 문화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구를 찾는데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찾았느냐? 예수님에게 찾아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꼭 중요한 전환기마다 혁명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사회부 혁명이 있었고, 프랑스에는 그 이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또 가까운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에 일어났던 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피 흘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혁명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비장해졌잖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 흘림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19 혁명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거든요. 그 시인이 시에서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라고 하는 시 구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역사에 등장했던 혁명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폭력이 수반되었고, 그리고 누군가는 죽었어요. 그게 혁명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일으켰던 혁명에는 무엇이 없었느냐? 피 흘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혁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피들에게 일어났던 혁명은 사람을 죽이고 피 흘렸던 혁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영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와 같은 예수님의 혁명이 피 흘림이 없는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없는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고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오셨던 혁명은 어떤 혁명일까? 첫 번째 예수님의 혁명은 구원의 혁명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구원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믿었지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십계명도 잘 지켰고, 그리고 세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조항을 613개나 만들어서 그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함을
하실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맹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평생 한 번도 율법을 거슬리는 일이 없고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한 번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끝이야. 우리나라 용어로 꽝이라고 하지. 꽝이야. 끝이야. 잘 지킨 게 아니야. 한 번이라도 잘못 지키면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다. 세상 떠날 때까지. 그리고 한 번도 법규를 어기지 않고 교통질서를 지키고 규정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고 살다가 죽기 전날 한 번 어겼어.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그거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못 지킨 사람이에요? 못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이 그와 같다. 그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던 거지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아래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거를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한들 또 잘 지킬 수도 없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조상,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얻었던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받았던 거죠? 그 믿음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 로마서 4장 3절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없이 해줄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걸 희생 제물이라고 하지? 왜? 자기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가려줄, 그때까지의 죄를 없이 해줄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야, 여러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여러분들 지금 제물 가지고 나왔어요? 안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양 갖고 왔어? 소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잖아. 왜 안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소를 갖고 양을 갖고 염소를 갖고 비를 가지고 나왔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소 비싸, 양 비싸, 염소 비싸, 그러면 그 싼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한강 구수부지 가서 비둘기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한강 구수부지에 비둘기는 싹 사라져. 그게 구원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혁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함께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자를, 메시아를 사람에게서 찾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대사에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최고의 혁명가로 손꼽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체 게바라입니다. 쿠바 혁명을 카스트로와 함께 일으켰던, 성공했죠. 근데 일찍 죽어요. 의사였었어요. 체 게바라는. 지식인이었는데 그 민중들 구원하겠다고 게릴라가 됐고 그 쿠바 혁명 성공했습니다.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체 게바라를 최고의 혁명가로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 게바라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무엇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 그 관광지 같은 데 가보세요. 체 게바라 티셔츠 있고 그 모자이도 있고 패션 아이콘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람은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찾는다. 그 정신 나간 거지요. 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린다고요. 그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주, 팔자를 봤어요. 지금도 본다고. 누구한테 사주팔자를 봅니까?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러 누구한테 가느냐고요? 사람한테 가잖아.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요즘은 사람한테 안 간대. AI한테 가. AI한테. AI 사주 카페가 생겼대. 많이 간대. 자기 사주팔자를 AI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 팔자가 어떠냐. 여러분, AI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AI가 왜 별게 아닌지 알아요? 대단한 것 같이 전원 뽑아버리면 아무 역사도 못 일으켜. 맞아요, 틀려요? 전원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스마트폰이 대단하다고? 대단하기는 하지. 이거 배터리 떨어지면 이거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목을 건다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아닌 것에 목을 건다고. 그 잘못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혁명은 구원의 혁명이었다. 피 흘림이 없는,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이전에는 인신제물이었다. 희생제물, 동물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심청이가 임당수에 왜 빠져? 아버지 눈 뜨려고 빠져? 그런 소리 하지도 마요. 죄물이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야. 임당수에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근데 심청이의 몸값이 얼마였어요? 공양님이 300석이었잖아. 그럼 가치로 따지면 심청이하고 공양미 300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맞지요? 그러면 공양미 300석을 빠뜨리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적으로 가치를 따지면. 근데 그 당시에 왜 공양미 300석은 심청이 내주고 심청이가 빠지냐고. 그거는 그 당시에는 모든 재물은 인신재물이었다고. 이거를 그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구원의 혁명.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혁명은 은혜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은혜의 혁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무엇을 받으려고 하죠? 은혜 받으려고 하지. 은혜 받으려고 하지. 근데 유대인들은 은혜보다는 자신의 공로를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 나에게 공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해 주세요. 이거를 공로 사상, 보상 사상, 공로 신앙, 보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 오면 무엇으로 바뀌냐? 능력, 실력 지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 세상은 그렇게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실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능력과 실력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내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는 거야. 애를 쓰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능력과 실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제가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실력을 그래서 애쓰고 수고했잖아. 살아보니까 능력과 실력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라고. 실력과 능력도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살면 살수록 무엇이 중요하다? 은혜가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야, 너희들 유대인보다 능력과 실력이 떨어진다. 오늘부터 합숙을 하자. 그래서 12 제자를 막 그냥 율법 교육을 시키고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려고 했으면 12 제자는 다 도망갔을 거라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과 실력을 말씀하셨습니까? 은혜를 말씀하셨습니까? 은혜를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혁명은 은혜의 혁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똑똑하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지. 그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 더 잘났다 인간아. 그래. 인정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력, 능력,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거나 나이가 들지 않았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혁명가로 주장하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젤롯,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몬이 대표적인 젤롯,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젤롯이라고 하는 그 열심당은 누구였느냐? 가슴에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협조했던 세리들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로마 병사들이 혼자 다니면 습격을 해서 죽였던, 그래서 폭력, 무기를 사용을 해서 유대의 독립을 가져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젤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카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카리라고 하는 뜻은 자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젤롯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혁명가로 해석을 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혁명은 칼을 통한 혁명이 아니라 사랑의 혁명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랑은 어디까지냐면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해요.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셨고 저주를 멸하셨고 사망과 질병을 해결하셨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날 혁명은 다른 혁명이 아닙니다. 사랑의 혁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고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날 혁명은 다른 혁명이 아니라 사랑의 혁명입니다. 이번 중동 정쟁의 특징은 인류애가 사라진 전쟁입니다. 어떻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질까? 무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값없이 거둬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주례를 꽤 이른 나이부터 했었어요. 30 초반부터 했기 때문에 일찍 했어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예식장에 처음 내가 주례하러 갔더니 신랑이 왔나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그게 뭐 30년 전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주례를 이렇게 쭉 해보는데 특징이 있어. 20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에 우는 사람은 신부 엄마.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에는 결혼식 가면 신부 엄마가 울었어. 신부도 울고. 지금은 우는 신부 없고 지금은 누가 우느냐? 신랑 엄마가 울어. 아니 신랑 엄마가 왜 우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신랑 엄마가 울어요. 최근에는 아주 최근에는 신부 아빠가 울어. 나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딸을 안 주셨나? 난 못 보내. 나는 우리 딸이 있으면 시집갈 딸이 있으면 집에다 묶어놓지 난 못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안 주셨나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결혼식 가면 그 신부 아빠가 신부랑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신랑에게 넘겨주잖아. 신랑에게 딸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참 뻘쭘해. 그게 한 5초, 10초 요 사이인데 그 와이프 옆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헤매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죽기 전에 미안하다 그래. 대부분의 한국의 부모님들이 눈 감고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거 없어요. 뭘 미안해.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이를 악물고 얘기를 안 해.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죽기 전에 왜 미안하다 그래? 그러지 마세요. 지금 사랑한다고 하시면 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요즘 날씨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날씨다, 여러분. 습도도 없지. 오늘 뭐 여름 날씨 같다고 하지만 습도가 없으니까 별로 더운 거 못 느끼지. 바람 불면 살살 좋지. 얼마나 사랑하기 좋을 때야, 여러분. 사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혁명은 폭력과 피 흘림의 혁명이 아니요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혁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온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 이 시간 우리의 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